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죠. 또 한 무리를 뽑으라면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때로는 붙잡으려 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도 했어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무리와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무리가 누구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근데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선 본문에 보면 27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부활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지고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이 존재들이 그들의 신앙관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천사, 또 영,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천사, 영, 부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같아요?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 내세에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이냐?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고,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사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내세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예수의 말씀과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충돌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사두개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거짓임을 그들이 증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교 계명 율법에는요, 레비레이트 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레비레이트라는 말이 어디 라틴어의 레비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레비르라는 뜻이 무엇이냐? 남편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형제. 이게 어떤 규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죠. 그러면 누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하느냐? 밑에 동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는 형에게 주어졌던 모든 유산들을 다 상속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하려는 하나의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7 형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결혼했는데 애 못 낳아서 죽습니다. 누가 결혼해요?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요. 근데 둘째도 애를 갖지 못하고 죽어요. 누구랑 결혼해요? 셋째랑 결혼해요. 계속 못 낳고 죽고 못 낳고 죽고 해요. 근데 형제가 7명이었답니다. 마지막 7번째 동생하고 또 결혼해요. 근데 아이를 못하고 죽어요. 이 상황에서 모두가 죽어서 부활했다고 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묻기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했다면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편일까요? 7명 중에. 다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시죠? 고민스러우시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야, 그래도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다들 첫사랑하고 결혼하신 분은 없죠?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첫사랑이라고 나름도 뭐라 그래요? 끝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래도 마지막에 결혼한 그 막내 동생이 남편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7명 중에 가장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 사람이 남편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확신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난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일까요? 정말 그 7형제 중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일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아니, 부활이 진짜라면, 부활이 존재한다면, 아니, 이렇게 황당하고 이렇게 난감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이것도 해결 못하는데도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부활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지? 7명 중에 누가 남편이 돼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부활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에서는 결혼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남편이 되고 누가 아내가 되는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관계, 모든 제도, 모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부활일,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를 주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오늘 말씀처럼 천사들처럼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서 먹지도 않아도, 죽지 않아도, 결혼하지 않아도, 자식도 낳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 그 하나의 존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사이가 좋으신 부부들은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으신가 보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빨리 구하라고 싶으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날에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아쉬움, 세상적인 섭섭함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나오냐? 모세의 이야기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면 당시 모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직접 일어난 일이죠. 그게 뭐냐? 가시나무가 불에 막 타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다 없어져야죠. 재가 돼야죠. 근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그대로인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거예요. 그때 정확히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법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할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셨어 라고 얘기하죠. 우리 할머니 참 선하신 분이셨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할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할머니 선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시니까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거고 돌아가셨으면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지난 뒤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죽었다?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오직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경전이고 진리이고 그것만 믿었어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었다고요? 출애굽기에 들어있었다고.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말씀인 거예요. 곧 주님은 그들이 유일하게 진리라고 경전이라고 믿고 있던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진짜임을, 사실임을 증명했다는 거죠. 이 예수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느냐? 감히 예수께 질문을 더 이상 못하였다. 꼬리를 내리는 거죠. 이로써 부활이 진리임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진리인지 아닌지,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 또한 왜 그들이 왜 그렇게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을 낸 것일까? 그냥 안 믿으면 그만 아니에요. 왜 그것을 그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구약시대부터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하는 제사장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부터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를 따르고 그들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점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곧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현실과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의 유익, 욕심, 최대한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점점 내려놓게 된 겁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인기 때문에, 영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이 인정받으려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것만이 진리라고 인정받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현실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믿는 것이 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문제, 갈등,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현실과 나의 믿음이 충돌할 때예요. 나의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 것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그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순간에 현실과 타협하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죠. 나의 뜻을 고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맞지.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거였어. 그렇게 더 우리는 나의 뜻을, 나의 고집을 주장하고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뜻, 나의 욕망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다. 우리는 그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결국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그 시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과 영광을 받으며 산다 해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 땅의 삶에 고난이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일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잠시의 영광 때문에 마지막 때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놓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며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만족스러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부활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믿음 앞에,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흔들릴 때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날마다 부활의 때,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잠시의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그 시간만 잘 참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자들로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마침내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만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